오늘 저는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정료주일과 헌신의 자세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정료주일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터졌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와 옷가지를 길에 깔고 또 정료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예수님을 대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정료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정료주일,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올바로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한 헌신의 자세를 서럽게 하는 은혜와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첫째로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아짐과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4절로 5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리로 하심이라. 일렀을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또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또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본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말한 이 말씀의 인용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창자오실 예수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받는 구원의 은혜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친히 겸손하게 낮아지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써 이루어낸 귀한 열매라는 사실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과 낮아짐은 철저한 이 곤욕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곤욕이 뭐냐면, 곤욕이란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여 참기 힘든 심한 모욕, 이걸 참는 것이 바로 곤욕을 당한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다음에 모든 대제사장으로부터 심한 모욕을 받으셨죠. 뿐만 아니라
뺨까지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게 침 세례를 받으셨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의 고통과 심한 곤욕과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참고 침묵하셨고 곤욕을 참으신 것은 우리들을 죄와 저주에서 속량하셔서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곤욕을 참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죠.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얼마나 할 말이 많으시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참지 못해서 우리를 내려서 저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는 이 요한과 야고보의 그런 모습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잠잠하게 겸손하게 끝까지 침묵하신 이유가 있다 그 말이죠.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함을 이르러서 정말 참지 않으면 절대 구원이 이룰 수 없다. 나자님의 겸손이 없으면 절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끝까지 침묵으로 바로 구원의 완전함을 이루어 내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가운데 한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짐과 겸손과 수많은 수모와 곤욕을 참는 인내를 배우시고 그러한 낮아짐의 겸손이 우리 안에서도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겸손의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교지에서 한 영혼을 구원함이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단기 선교 가면은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근데 거기 가면 원주민들이 참 많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선교가 쉬운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선교사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 나라에 가서 언어를 배우고 또한 그 나라 언어로 선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저는 선교사 출신으로서 선교사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 목격,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때는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심한 모욕을 당하고 때에 따라서 매도 맞았다고 하죠. 어떤 때는 이 예수님처럼 뺨을 맞기도 했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곤욕을 참고 견디었을 때 구원의 열매가 맺게 되었고, 이런 선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믿음이 강해지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청년이었을 때 대회를 들여다보면 여성 성도들 가운데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러한 것이 없지만 당 사연을 들어보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간다고, 예수에 미쳤다고, 또 교회에 다 헌금 갖다 바친다고 해서 남편이 때리고 이 교회에 못 나가도록 머리를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보통 머리를 사람들이 자르면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죠. 그러나 이러한 심한 모욕과 곤욕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남편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아내의 믿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저렇게 박해를 해도 나를 끝까지 섬기고 이렇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니 하고, 남편이 이 아내의 믿음에 감동되어서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장로가 된 사람도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수모를 당하고 신실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곤욕을 당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이 잘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멘 한번 하실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승리는 심한 곤욕과 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이루어낸 믿음의 승리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로 상반절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그 모습들을 제가 유럽에서 선교할 때, 사실은 유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를 당할 때 화형을 많이 시켰다고 그래요. 그 전에 사람들을 곤욕스럽게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은 동물의 가면을 쓰는 거예요. 당시에 초대교회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혀서 거리를 다니겠다 그 말이죠. 근데 유럽에서는요, 돼지 얼굴의 모양의 그런 마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쓰고 거리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죽인다라고 많은 모욕을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켜내므로 말미암아 후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순 팔복 마지막 부분에 복음 전파와 예수님 때문에 박해와 고난과 곤욕을 받는 자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다음같이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환경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수모를 당하는 것은 축복이다, 상급이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겸손보다 더 중요한 인성은 없어요. 성품은 없어요. 왜냐하면 겸손의 뿌리는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겸손의 본을 보이셨고 곤욕을 당하면서까지 순종의 종으로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아져 섬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21장 7절로 9절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또 나뭇가지를 길에 깔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환영의 그들의 행동은요, 왕을 환영하는 유대인들의 풍습이었다라는 것을 열왕기하 9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은 그때 그들의 행동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환영받으며 오신 것에 대해서 알았더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1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을 유혹하여 죄를 지키게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이 땅에 쫓겨나와 이 땅으로 쫓겨나와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어가는 마귀를 멸하시고 이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위해서 완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와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권을 가지고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주를 통치하신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포로된 자 또 귀신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이 땅에 생명이 근원되심을 알리셨어요. 더 나아가 자연계를 다스리시며 바람을 꾸짖어 무섭게 몰아치는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에 군중들은 놀라며 소리를 치기도 했죠. 이러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예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정서와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무력하여 조롱거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 마귀가 왕의 행세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지시켰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더 나아가 다시는 예수 믿는 자들을 참소하거나 건드릴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에 함께 합독해요.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한 증서가 뭐예요? 죄 증서죠.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죄인임을 계속해서 공개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온전하게 받아들여서 구원을 완성해 버린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마디로 빚이 있었는데 빚을 갚아준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절대 마귀가 거스르게 할 수가 없고 율법 마귀가 절대 우리를 참소나 공격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 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참수하고 있는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들을 유혹하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영적 승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승리는요 우리의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받은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들이 치료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기를 주여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다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권세를 주었잖아요. 자, 70인의 제자가 그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들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고 우리에게도 항복하더라. 예수님에게만 항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귀를 대적했더니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들이 우리에게도 항복하더라. 우리에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들도 여러분 앞에 항복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크게 하면 아멘 할까요? 이런 70인의 제자의 그 성령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또 귀신들이 그 앞에 항복하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권의 권세는 상상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믿는 자들의 믿음의 선포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는 그 능력,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의 삶 현장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귀는요 자신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우는 사람과 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들을 삼키려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귀를 데려가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세우게 하는 데는 나귀 새끼 주인의 헌신과 순종, 그리고 나귀 새끼의 사명과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1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곳에 가면 메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이 끌고 온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이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데는 세 부분에서 함께 연합하여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열매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첫째로 나귀 새끼의 주인의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재산이 아깝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한 이 말 한마디에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놓은 이 나귀 새끼 주인의 헌신과 순종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도왔고 선자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할 때에 절대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나 그리하면 후히되어 넘치도록 하여 주시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하게 물질로도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나귀 새끼의 겸손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나귀 새끼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했잖아요. 메시아를 찬양했잖아요. 그럴 때 이 나귀 새끼도 우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나귀 새끼는 사람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않았고 우쭐대지도 않았고 온전히 침묵과 겸손함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그것을 끝을 맺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칭찬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 보고 그럴지 모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내 등에 타고 계신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제 아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에 매이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가지고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 아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믿고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죠. 사실은 순종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자, 이해가 됐을 때 순종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제자들은 이해가 되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절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가 됐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셋 중에서 하나라도 헌신이나 순종을 거부했다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선자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헌신의 조화와 순종의 하모니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나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이 다른 사람의 순종의 헌신과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영적인 원리를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주님께서 헌신을 명하실 때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서 온 나라와 백성과 열방이 구원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